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다라고 축복하시길. 애가 어디 있습니까? 에바다. 이제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열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열려라. 예. 여러분의 삶이 열리길 바랍니다. 예.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새벽 말씀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사업이 열리고 은행 계좌가 열리고 직장이 열리고 일이 원하는 대로 열리는 게 에바다가 아니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걸 에바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들을 것 제대로 듣고 말할 것 이거 맺힌 것 풀어줘서 제대로 말하는 게 열리는 인생이라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게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에서만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침 뱉어가지고 귀에다 손가락 대시고 혀에다 대셔가지고선 풀어주시는. 근데 거기 맺힌 것 풀으셨다 그랬고요. 귀 뚫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볼 것 못 보고 들을 것도 못 듣고 제대로 이야기해야 될 것도 전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답답함으로 이제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열린 인생이 무엇이냐? 열린 인생은 들을 것 제대로 듣고 말할 것 제대로 말하는,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맺히는 거 없이 전할 수 있고 들어야 할 것 듣고 봐야 할 것 보는 것. 근데 봐야 할 것은 뭐와 직결이 되어 있다 그랬죠? 뭐 해야 어떻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열리는 거는 거듭나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또 아쉽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얘기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열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만 열린 인생이 아닙니다. 그걸 진짜 형통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게 열린 인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을 것 듣고 전할 것 전하고 볼 것 보게 되는 것. 그것 에바다의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에요. 건강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건강하면서도 막힌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시죠? 계속해서 혈관이 막히다 보면 나중엔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사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사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것 제대로 듣고 전할 것 제대로 전하고 볼 것 제대로 보고 새길 것 제대로 새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더서 6장 그날 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에스더가 하만과 왕을 잔치에 초대한 그날 밤이라고 이야기해서 앞에 5장을 전제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또 부를 텐데 그날 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네 아시죠? 그네 좀 타보셨나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걸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그 이야기라 제가 좀 인용을 해요. 그네의 재미가 뭐죠? 어떤 사람 막 끊어지는 거래요, 재미가. 그런데 그네의 재미는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높이 올라가려면 진리가 있어요. 높이 올라가려면 높이 멀리 가려면 다리에 힘을 줘야 되고 줄이 길어야 되고 좀 과학적 그렇죠. 아우 이윤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멀리 가려면 뒤로 멀리 나갔다가 가야 돼요. 맞죠? 아이고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예, 길을 길게 하고 맞아요. 힘을 줘야 되는데 이유는요. 앞으로 나갈 힘을 얻으려면 뒤로 멀리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예견하거나 이상한 점쟁이들처럼 가가지고 뭐 기도해 준다고 그래가지고선 뭐 내다보고 이따위 얘기하지 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다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다볼 필요도 없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들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성경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백날 기도해 보세요. 성경도 없이 기도만 한다고. 그거 심통도사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끌어온 것들이요. 오늘도 왕이 자다가 잠을 깼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마음에 어마어마한 번민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 원리를 보면 성경이라는 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뒤로 멀리 가보면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돼서 굳이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얘기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라고 왜 굳이 그렇게 그 성경을 구약 성경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먼 창조 이야기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서 모세오경 귀에 그냥 못이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트랙 이야기 해가면서 성경의 분위기 얘기해가면서 왕종 500년 이야기해가면서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 7권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 이야기하면서 페르시아 7권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요. 근데 신약 성경을 또 이야기한 내일 새벽에는요 신약 성경 얘기하는데 신명기 8장가 얘기해야 돼요. 또 4,000명 광야에서 먹이시는 얘기해야 되는데 신명기 8장까지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차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쭉 내가야지 거기서 그걸 왜 그렇게 하셨고 거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예?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목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목회라는 것도 얘기 안 할게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다고 분명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점쟁이 갈 필요도 없고요. 세상을 파악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냥 말씀만 보면 돼요. 누군 그러겠죠. 그 말씀만 가지고 되느냐고. 아니 돼요. 성경 한 권이면 저는 충분해요.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 하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자꾸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꾸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령을 뛰어들어보는 영안이 생겨서가 아니라 이런 거죠. 성경에 이런 사람과 같구나. 성경에 저런 사람과 같구나. 이러다 보면 이렇게 되겠구나. 저러다 보면 저렇게 되겠구나. 돼요. 아니 그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가니까 제가 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고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오늘도 저 뒤에까지 쭉 갔다가 오늘 이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6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에 있는 내용들과 함께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불면증에 시달렸는지 아니면 자다가 중간에 깼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유대인들이 믿고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자다가 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다가 깼대요. 그럼 자다가 깹니다. 왕이 자다가 깨면은요,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다가 깨면 저희 식구들 한 명도 안 일어나요. 그냥 다 잘 자고 있어요. 그게 왕과 저의 차이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나 왕이 자다가 깨면은요, 왕의 집무실에 불이 탁 들어와 버리면 자다가 바로 전통이 가죠. 싹 다 들어와요. 왕궁에 불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아니요. 자는 동안 내내 바깥에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깨는 순간 누가 다 깨죠? 그 밑에 신하들이 다 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다가 깼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민들은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왕이 잤다가 깼다 내지는 왕이 잠을 못 자고 있다면 어디서 감히 잡니까? 잘 수 없어요. 밤새도록 같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표현상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이건 이상한 징조예요. 왕이 잠을 못 잔다. 이건 이상한 징조예요. 왕에 대해서 왕이 만약에 자다가 이상한 꿈을 꿨든 여러분 왕이 꾼 꿈 때문에 제국과 나라의 역사들이 막 좌지우지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예로 요셉의 이야기가 연결된 바로 왕이요. 바로라는 말이 원래 파라오인데 파라오라는 말은 원래 바로가 살고 있었던 궁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용어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꿈도 있고요. 그거 이상한 꿈들인데요. 해석을 해내지 못하니까
전 나라가 다 뒤집어 엎이잖아요. 내 거 해석 못 해내면 죽일 줄 알아. 그죠? 아이, 바로는 그래도 기회라도 줬잖아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뭔 뜻이야? 이래 물어봤는데, 바벨론의 왕은요, 야, 그게 뭐 제대로 된 점쟁이야? 내가 무슨 꿈을 꿨고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것부터 알아맞혀봐. 이건 뭐 죽을 맛인 거죠, 이건. 꿈의 내용도 안 알려주고 다 뭘 꿨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맞히려니까 그게 막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의 꿈이에요. 여러분, 왕이 꿈을 한번 꾸기 시작을 하면은요, 나라가 골치 아파요. 근데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다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무언가 자기가 지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로서 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잠을 청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낌새가 안 좋은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낌새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왕은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왕이 꾼 꿈은요, 나라의 정책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보라 그러고 그걸 해석해보라고 그래요. 근데 영 찜찜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분 아셔요? 죄송합니다. 왕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잠을 못 잘 정도로 자기가 꾼 꿈이나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아주 꺼름직한 거예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벌써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예?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이게 왜 이런 꿈이지? 내지는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런 고민들과 왜 이렇게 마음이 지금 불안한 거지? 뭘까요?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아니 자다가 깼건 뭔 환상을 봤든지 간에 꿈을 꿨든지 간에 그 다음 행동이 그걸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잠에서 깨어나서 가지고 하는 행동이 뭐죠?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예, 맞아요. 2절 말씀이잖아요. 1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을 해서,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지금 꺼름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혹은 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이건 뭐지? 하면서 그때 이 왕이 그걸 좀 풀어보려고요, 취하는 방법, 선택한 게 뭐죠? 그 나라의 역대일기입니다. 역대일기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 추억의 사진첩 정도 아닙니다. 그 왕과 그 왕궁에서, 나라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사건 일지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걸 잠이 오지 않고 중간에 만약에 깼다면 이상한 꿈 때문에 지금 불안한 마음에 무엇을 하려고 했다고요? 역대일기 그 일지를 꺼내가지고 펼쳐보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내가 꾼 꿈이나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이 이유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과 마음으로 생각한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혹시라도 일어날 건가 싶으니까 역대기를 펼치는 거예요. 그 일지를, 왕궁 일지를 펼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을 걸 보다 보면, 야, 이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구나 하면서 혹시라도 나한테 우리나라의 왕궁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신하들이나 하여튼 이 나라와 관련된 무슨 일, 자기도 직결되고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것들을 그 역대기를 보면서 추정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무언가 지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무언가 조짐도 있을 것이다라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차이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과연 우리 성도들도 정말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과 어려움과 고민과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마다, 심지어 왕께서 직접 역대기의 역사, 그 일지들을 펼쳐보고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마다 성경을 펼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고민까지 좀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마음에 그냥 혼자 생각하고 그냥 점쟁이나 불러다 하는 게 아니라 참 현명한 사람이기는 해요. 역대일기를 펼쳐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혹은 거기서 무슨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근거와 단서를 찾아보려고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이게 왕입니다. 그냥 잠이 안 오니 옛날 추억이나 한번 떠올려 볼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해입니다. 옛날에 사진첩 들춰보면서 옛날 추억에 잠겨버리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잠이 안 오니까 성경이나 한번 펼쳐봐야지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추억이나 보면서 옛 추억에 한번 잠겨봐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무슨 일이 나올까 궁금하니까 들춰보는데 들춰보다가 뭘 발견했죠?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거예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왕은 그걸 보고만 받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어요. 벌써 탁 정리가 끝난 거예요. 아하, 현재 지금 내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로구나. 아니 감지하지 않겠습니까? 왕궁 그 문을 지키던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주변에서. 그럼 또 다른 놈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이 옵니까? 더 안 오는 거죠. 이때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대립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걸 막아준 거죠? 모르드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때 왕입니다. 그냥 일반 그냥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평민이 아니에요. 왕입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서 나를 암살하고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놈들이 있다면 나는 반대로 누가 필요한 거죠? 주변에 항상 나를 음해하고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딱 정리되는 거예요. 왕이라면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둘을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절묘한 타이밍에 모르드게가 나를 구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 위협은 제거가 된 게 아니죠. 내시가 둘이나 돼가지고 그게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잠 못 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 못 자는 거예요.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모르드게 너무 고맙네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지금 계속해서 무슨 위협을 받고 있죠? 살인의 위협을 받고 있죠? 그러면요, 이걸 원천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같은 신하를 두고 싶은 거죠? 모르드게 같은 신하를 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입니다. 왕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같은 사람에게 그냥 상이나 주고 내려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을 높여서 내 곁에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근데 자기 곁엔 지금 누가 있죠?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마인드와 어마어마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불안한 마음. 하만이라는 자가 야욕과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큰지 왕은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다윗이 이야기했죠. 너 그 주변에 있는 자들 중에 군대 장관 조심해. 언젠간 네 뒤통수 진로비야. 네가 제거해야 돼. 이거 남겨놓고 갔어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바로 이 측근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만이 그 다음으로 노리는 건 뭘까요? 왕도 우습게 봐요. 나중에는 왕도 우습게 본다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는 그 밤에 누가 쫓아와요? 하만이 와 있어요. 뒤에. 아니 앞에 와 있다고요. 그 늦은 시간에요. 뭐 하려고요? 내가 장대 높이 달았는데 거기다 모르드게 달아 죽이고자 하니까 허가해달라는 거야. 아니 지가 나라의 2인자면 2인자지 저녁에 왕한테 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있는 그 설쳐대고 있는 그게 왕의 측근입니까? 왕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자기 뜻만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게 왕의 측근이에요? 아니요. 하만이요. 여기서 벌써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모를까? 모르드게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르드게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민족이 죽을 상황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궁의 문 앞에서 절대 복지부동하고 거기서 자기가 아예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민족의 생사를 걸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절대 꼼짝도 안 하고요.
그걸 다 알아낸 거예요. 모르드게 지금 뭐 하고 있냐? 야, 모르드게 지금 어디에 있어? 얘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이잖아. 얘 얼마 전에 하만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동족들 때문에 엄청나 고민해가지고 자지도 않고 지금 먹지도 않고 저러고 있는 모양입니다. 딱 듣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로부터 발견된 거죠? 하만으로부터 기인된 거 아닙니까? 뭐 모른다고요? 아니요. 어디 왕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정리 끝난 거예요 지금. 야, 이게 하만이 몸통이로구나. 정리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탁 했는데 야, 누가 밖에 있냐? 라고 물어보는데 예, 안 그래도 하만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건 또 뭐야?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이 충신이라 왕이 주무시는 바깥에서 자기는 자지도 않고 왕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왜 때마침 맞춰가지고 거기 서 있는 겁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왕 앞에 그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선 왕한테 결제해달라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건방지기 이를 데 없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착각도 그런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죠. 왕 다음가는 복음 수레를 타는 자가 자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내가 요구하면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끝난 거예요. 하만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거 다 파악 끝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만을 경계시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물어보지요. 내가 이렇게 존귀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하만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3절에 보면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뭐죠? 뭘 또 베푸는 거죠? 관작, 벼슬을 준 적이 있느냐 했는데 하만한테는 벼슬 얘기는 안 해요. 뒤에 보면은요. 발견하셨습니까? 예. 하만한테 벼슬 얘기하면은요. 이놈의 인간이 그거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치채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그 관장 얘기는 안 하고 존귀히 여겨주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딱 하만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요. 예. 그거 다 노림수였던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니까 지 얘기인 줄 아는 거죠. 관작이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더 이상 하만은 예, 올라갈 데가 없다고요, 여러분. 목사님 성경을 뭐 거기까지 봐야 돼. 아니요. 보인단 말입니다. 보여요.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한테는 관작 얘기 바로 직분, 벼슬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선 만약에 너라면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얘기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대답을 해주는데 거의 왕급으로 해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왕급으로 올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자기는 누구와 이제 비등해지면 된다는 거죠. 왕과 비등해지면 된다. 나 거기까지 올려달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 얘기를 하죠?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 주어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만이 그 얘기를 듣고 뒤에 가보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머리를 싸매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머리를 싸매면서. 와, 정말 그러는 거죠. 하만이 미쳐버리겠네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야 이게 순식간이네 막 이러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이쯤은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을 보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좀 그네를 멀리 좀 띄워볼게요. 잘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존귀하게 여겨주고 어떤 식으로 높여주는 게 7절부터 보면은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죠? 아주 혼자 나팔 불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그리고요. 왕께서 타시는 말 아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은 그냥 왕이 진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주라는 게 아니라 왕이 내리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입을 때 상의원이 직접 지은 옷을 내리려는 거예요. 상의원 아시죠? 예전에 영화도 한번 나왔었는데 왕의 또 왕궁의 왕비의 옷을 직접 재단하고 디자인해가지고 만드는 사람 상의원.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그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여기는요. 버금수레도 아니고 아예 왕이 직접 타시는 말. 그러면요. 그 말에게는요. 왕이 타는 왕의 수레라는 것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뭐 꾸민 것도 있지만 그 말 자체가 달라요. 말이 뭐를 쓰고 있느냐면 말이 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8절에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라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왕관은 절대 벗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실수입니다. 왕관이 아니고 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요 관은 말에 걸리는 얘기예요. 말. 그래서 말이 쓰는 관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이나 옛날 고대물 같은 거 보면 말이 등장을 할 때 그 전투 대장이라든지 군대 장관이라든지 왕이 타는 말 앞에 보면 말이 뭘 쓰고 있죠.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왕의 말과 왕의 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주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뒤에 보면 9절이나 11절에 보면 왕관 얘기는 안 나와 있고 의복과 말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가 아닌 걸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기셔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요 이야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요. 요걸 그대로 하만이 이야기한 바를 받아칩니다. 아하시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여기까지도 막 들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네가 얘기한 대로, 그래 네가 이야기한 대로 빨리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앉은 온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해 주라. 탁 그냥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왕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 사람이요? 유대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디에 있고 뭐 하는 사람이고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3일 전에 뭐 며칠 전에 뭐 금식하고 이런 얘기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앉는 거예요.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와. 여러분 이제 그네를 좀 널리 띄워볼게요. 앞으로 멀리 나가려면은요. 뒤로 멀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바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왕의 옷이지요. 그렇죠. 왕관 이야기하는데 그 물론 이제 말에게 쓰여준 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왕이 타는 병거죠. 마차 이야기하는 거죠. 수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맡겨서 존귀하게 해주고요. 이 모든 모양새를 가만히 보시면 좀 뒤로 멀리 가볼게요. 누구 얘기랑 완전히 닮아 있죠. 누구 얘기랑 거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대로 받습니다. 11절에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라고 분명히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입혀주고 태워주고 지금 뭐 한 거죠? 거기 태워가지고 수산성례를 쫙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도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존귀하게 여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라고 끝내버리고 그걸 하만이 하고 있어요. 아니 원래 하만 아니었어? 그런데 모르드게가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닮아 있습니까? 그네를 뒤로 멀리 좀 가보십시오. 이거 모르드게도 알고 있고요. 에스더도 알고 있고요. 심지어 누구까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 하면 하만의 와이프 세레스와 다른 친구들까지 알게 됐어요. 이게 그냥 벌어진 사건이 아니로구나. 끝났구나. 이거 얘기 끝나버렸구나. 정확하게 파악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뭔 이야기, 무슨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수레를 타고 왕과 함께 왕이 내린 것들을 다 누리게 되었고 존귀히 여김받는 것을 지금 누리게 되었고요. 퍼레이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왕이 존귀히 여기신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온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인정하게끔 쫙 돌아버립니다. 누구요?
요셉이요. 그걸 보셔야 돼요. 모르드게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모르드게는 이걸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 의하여 종기 높임을 받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지금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나를 높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똥꼬지 피우면서 믿음 지켰다고 나를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바로 언제적 얘기처럼요. 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처럼 바로 그때 누구를 들어서요? 요셉을 들어서 거기 총리로 삼아서 대표격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다가 올려서 버금수레를 타고 왕의 신하의 최고의 자리인 총리에까지 이르게 된 요셉의 이야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건 모르드게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 하만의 아내인 세레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들도 다 인정한 거예요.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이렇게 된 일들이 쭉 얘기했겠죠, 처음부터.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사람들이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만만 멍청하게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딱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뭘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후손 맞죠? 근데 그걸 누가 인정을 해준 거죠? 왕이 알아낸 거예요. 왕이 알고 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였다면 이 얘기인 거예요. 당신은 유다 사람 죽이려고 왕한테 조서 받아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유대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높였다면 이 얘기인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뭘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니. 세레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의 역사 이야기를 어디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 얘기죠? 지금 페르시아 시대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페르시아 시대지만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 이야기, 그 다음에는요 아수르 이야기, 그 다음에 애굽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요, 페르시아를 이기고 그리스가 융성하게 될 때 그 책이에요. 역사학자예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자기네 그리스가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페르시아를 치고 이 전 세계 패권을 지배하게 된 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멀리 그네를 띄워봤어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애굽까지 올라가요. 이게 보는 사람들이 이 시각에 다른,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그 차이예요. 그런데 그건 역사학자라고 치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뭘 근거로요? 너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만, 당신이 이제 지금부터 내려가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뭘 본 겁니까 도대체? 하만의 인격 때문인가요? 단순히 아하수에로 왕이 변심해서인가요? 아니요. 지금 어떤 상황도 추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 뭘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 독특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연구 끝낸 겁니다. 그래서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제거 실패, 딱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 하만, 네가 오히려 멸망,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누구도 봤다고요? 세레스도 봤어요. 믿지 않는 하만의 친구들까지 다 본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역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봤던 그들의 시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로구나. 다 캐치해내는 거죠.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로구나 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했을 법한 한 사람이죠. 누구죠? 모세요. 왜요?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살다가 광야 40년 80세에 왕궁으로 들어가 버리죠. 자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먼지 뒤집었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소명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죠. 그때 이야기하는 내가 왜 그동안 그 40년 동안 여기서 그렇게 먹고 자랐는가? 뭐죠? 이때를 위함이로구나. 왜요? 왕에게 나갈 수 있을 자격을 얻는다는 게 바로 그런 전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요 때를 위해서 그때 40년 동안 내가 여기서 자랐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순간 때문에 40년이에요. 그 한순간 왕 앞에 나아가 바로 앞에 나아가 협상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40년이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때를 위함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4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경우는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때와 같이 전개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 그거는요. 눈치채야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시작하셨구나. 나를 높이시기 시작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캐치해내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에스더 6장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본질이에요. 세레스라는 여자가 이걸 봤어요. 근데 이 세레스라는 여자의 뜻은 말의 뜻은 금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에스더는요. 별이라는 뜻이에요. 금은 한번 반짝거리고 묻혀버려요. 그러나 별은요. 떠서 반짝여요.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세레스는 그냥 금으로 묻혀버립니까? 이 이야기를 알지만 믿지는 않은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은 거예요.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은 했으나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이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너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투가 달라요. 너 죽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는다면은요. 오케이 유대인이 살았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너 죽었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것만 보고 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됐다. 이거로구나. 그래서 그대를 멀리 띄어서 그때 이야기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착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은 겁니다. 나를 위함이거나 내가 높임받기 위함이 아닌 이 민족인 우리 민족인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구나라고 정확하게 간파하는 거예요. 이젠 안달하지 않습니다. 이젠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하만의 정말 비참한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걸 그냥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뭐예요? 넌 이제 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네 말은 이제 여기서 끝.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여기서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전혀 대책도 못 세우고 어떻게 되어보죠? 바로 자기가 이제 몰락을 당하게 될 그 잔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손도 못 쓰고 수도 못 쓰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멀리 나가야 멀리 바라볼 수 있어요. 성경 깊이 가셔야 풍성하게 캐낼 수 있어요. 어렵게 배워야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좀 멀리 가보세요. 그럼 멀리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단편적인 지식 같은 거 가지고 자꾸 씨름하지 마시고요. 좀 멀리 좀 깊게 어렵지만 좀 열심히 이거보다 1000배 어려운 학문들이며 자기가 전공했다라는 건 그렇게 몇천 시간을 들여가지고 뚫어버립니다. 근데 이 성경 하나는요 어렵다고요. 조금 더 쉽게 가르칠 수 없냐고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좀 깊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석유 시추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 굳이 석유를 팔어 거기로 들어갑니까? 바다로 갑니까? 왜 깊이 갑니까? 왜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깊이 가야 많이 좀 풍성해지는 거죠. 왜 그렇게 어렵다는 걸 계속 배우려고? 어렵게 익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하고 있는지요.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포로 생활하고
굶고 죽임당하고 망하고 박살나고 이런 거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라는 걸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6장의 타이틀이요,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께서 타이틀로, 예 맞습니다. 이건 쉽게 명분상 정리한 타이틀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요, 본문의 내용상 이게 지금 무엇이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죠? 제국의 반대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냐? 이건 하만, 아하수에로, 에스더, 모르드게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 모든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어가는 이 상황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주인공으로 빛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거냐면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모든 시나리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지요? 제사장 나라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는 모르드게, 바로 에스더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게 정확하게 컨셉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역시 존귀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로 정리가 돼야지, 무조건 모르드게가 먼저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부터 시작되면 예, 우리의 과업과 우리의 성과주의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하수에르 왕의 잠을 못 이루는 그 밤서부터 시작된 이 기가 막힌 사건들이 하나님의 각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몰살당하게 된 그 위기를 통해서 누가 높임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제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아무리 높이 올려놔도요, 에스더를 아무리 높이 올려놔도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것과 구원해주시는 것과 건져주시는 것과 살려주시는 모든 것들이 높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에서 기록되고 역사하고 이루어진 것들을 죄다 기록하고 있는 게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노리고 하지는 마십시오.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노리고 무언가를 하는 그런 개념 마시고요. 그냥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한 게 존귀히 여긴 겁니까? 절대 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절할 수가 없다라는 분명한 그 마인드,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고 나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더니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예, 존귀히 여김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각한 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문제, 큰 문제 하나하나까지 시시콜콜 다 역사하셔가지고 해결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내 주권 챙기는데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아, 이때를 위함이로구나. 저는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간파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딱 떠오르는 거죠. 자기가 왕의 복을 입고 그 왕의 마차를 탈 때에 마치 옛날에 뭐 베르디가 개선행진곡 빰빰 빠바바빰빰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 말고요. 야, 이게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민족 만들어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들여보냈던 바로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낸 그 역사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로구나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그냥 번쩍이는 번개처럼 이게 탁 터지면서 그냥 싹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높여주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제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는 바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모르드게는 12절입니다.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모르드게는 이제 안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스더가 첫 번째 왕 앞에 나아갔던 사건 때문에 바로 이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에스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역시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르드게는 절대 어느 누구에게 무릎 꿇어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존귀히 높인 거예요. 에스더 역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죽으면 죽으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예요.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이 유대인의 이야기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애굽의 바로가 제국으로 넘어가는 게 덜커덕 멱살 잡히면서 이스라엘이 거기로 나왔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 지금 패권을 잡은 사람이 자기네인데 야, 요 페르시아도 멀지 않았구나. 이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만의 몰락은 장차 페르시아의 몰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큰 그리스가 나와도 로마가 나와도 절대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은요, 이 상황은요, 에스더의 상황은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을 그렇게 다시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2차 때 에스더의 말을 듣고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따라간다 할 때 에스라가 야 갑시다 할 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됩시다 할 때 맞아요. 이 이야기들이 전체가 다 정리가 되면서 야 이게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말씀만 믿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구약의 역사가. 자기들의 구원의 역사. 여기까지 역사가 싹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포로기한 돌아간 사람들이 신앙을 다시 정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만의 몰락이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하만의 이야기, 모르드게가 높여지는 상황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곧 요셉과 같은 존재로서 높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높여주신 건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위함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얻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취급을 받든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겨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돼야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노리고서는 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여러분의 삶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존귀히 여김받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꾸 존귀히 여김받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뭐 잘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면서 특권이면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높이세요.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높이면서 사세요. 예, 내가 나를 높이는 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만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완벽한 투자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